추석이지만 이 말씀을 좀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행여나 네가 앞으로 복을 못 받을까봐 조마조마하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복을 준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지 못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말씀 준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축복이거든요. 축복을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땅에 가서 축복은 받고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놓고 그 많은 돈들을요 한 푼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다 누리고 자기는 누리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살았는데 뭐 여러 가지 돈 모아놓고 나중에 보면 자기는 못 쓰고 가요. 이것을 보고 누리지 못한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는 보통 길이 아니죠.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희생했고,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간 주인공들이 복을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누리지 못할까 봐 조마조마해서 이 말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고 우리 신약에도 보면 항상 구약 성경도 보면 축복이 열려 있습니다.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복을 준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열려졌어요. 자, 복은 열려졌습니다. 누구든지 복까지는 갑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고 예수 믿는 거 은혜까지는 갑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안 보고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따라가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 범위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 복입니다. 근데 거기서 누리지 못한 것. 짧게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사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고 은혜 주신 분은 못 쳐다보고 은혜 따라서 가버린다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조마조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준 겁니다. 이 추석 명절에 늘 봤던 본문이지만 새로운 각도로 보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계속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열려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열려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복 받은 것이나 누구에게나 합니다. 그런데 복까지는 가는데 누리지 못한 것이 불행입니다.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누리지 못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자, 풍성한 삶은 열려있고 구약 성경에 보면 번성하리라 이런 단어가 참 많이 나왔는데 본문에도 번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크게 번성하리라 3절에 나와요. 이게 번성이 열려 있습니다. 잘되고 형통하는 것은 열려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한 몇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풍성한 삶을 열려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그러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풍성이라는 단어는 뭐죠? 우리가 소유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지경이 넓혀간 것을 말합니다. 한 평을 섬겼던 사람이 100평을 섬기게 되고 100평을 섬기게 된 것이 10,000평을 섬기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섬긴다는 것 자체가 나는 섬김이 부담됐다고 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관점이 바꿔지지 않으면 축복을 왔는데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 그겁니다. 자, 10사람 섬긴 사람이 100사람 섬기게 된 것은 그가 그 100사람을 섬기면서 오는 기쁨과 그 보람은 누리는 겁니다. 박수를 받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보람을 느끼고 내가 살맛이 나고. 그런데 이것을 우린 접어버립니다. 누리는 것은 성경의 가치관은 그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말한 것처럼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소유가 많고 세상에 이것을 누린 거라고 하는데
이 속에는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풍성한 것은 땅을 10,000평을 더 사서 거기서 풍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 속에는 풍성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그 속에가 풍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셨다. 지경을 넓힌 거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부유함과 연결해야 한다는 것.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은요, 계명과 규례였어요.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풍성이 연결됐어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를 믿고 영생의 삶이 뭐가 연결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부유함과 연결됐어요.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부유함이 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건이 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부유함이 내게 흘러오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사건입니다. 믿음의 사건은 뭐라고 할까요? 관계입니다. 자, 쉽게 말할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부유한 집에 살았어요. 아버지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얼마를 가지고 나가죠. 멀리 떠나버려요. 신부는 그냥 부잣집의 아들입니다. 신부는 틀림없이. 그런데 아버지와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가 멀리 떠나서는 그 부유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신부는 분명하게 부잣집 아들인데 관계가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유함이 그 부유함과 누림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갔냐면 돼지우리까지 갑니다. 바닥을 쳐버립니다. 그가 신분적으로 그 부유한 집에서 부유함을 누려야 할 이 사람이 아버지와 관계가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바닥을 쳐버립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부유함이 나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자녀들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까 봐 어디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는 성공입니다. 그 성공을 해놓고 40년 동안 거기에 들어가 놓고 집 사놓고 땅 사놓고 자격증 따놓고 이제 살만한데 거기서 누리지 못한다는 것. 요즘 우리가 수없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지 못할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부유함을 누리지 못할까 봐 자녀들에게 주는 이 명절의 메시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어딘 줄 아냐 아세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내려가면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이 어디예요? 예? 느보산이. 느보산은 모압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면 약속의 땅이 그냥 환하게 보입니다. 앞에. 여기에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어디죠? 강남. 거기 관악산 그쪽에 보인 것처럼 그냥 보입니다. 빤히 보이는 곳입니다.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그러면은 며칠만 지나면 요단강 건너가면 그냥 거기 갑니다. 자, 며칠만 지나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이 설교를 한 겁니다. 무슨 설교를 했다고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 봐 염려해서 이 메시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과 같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이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부잣집의 아들 탕자가 아버지 집 관계가 어긋나서 문제가 생겨서 멀리 떠났는데 그 얼마나 비참한 생활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 우리 가운데 전쟁이 많아지고요, 혼란스러움이 많아지고요, 걱정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할 일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멀어진 겁니다. 멀리 마음이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방해가 많은 것이 멀어진 겁니다. 방해가 많으면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멀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멀어진 것은 그거.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방해가 많은 사람은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뭘만 해? 의무만 하죠. 의무란 것은 탕자가 부잣집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복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의무는요, 신분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많아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은 멀어진 겁니다. 교회에 오셔서 신분을 갖고 와서 의무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것을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복을 누리지 못할까 봐 걱정하면서 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계명인데, 자, 찾아봅시다. 5장, 신명기 5장 29절. 자, 시작.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신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계명을 준 겁니다. 10계명. 계명과 유리를 주면서 너희들이 복은 항상 열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성공하고 뭐 돼요? 부유함을 누리지 못해버려요. 여러분, 오늘도 부유함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는데 부유함이 뭘로 온다 그랬어요? 자, 세상에 돈 움직이는 부유함이 뭘로 와요? 이야, 설교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안산영 권사 기억 안 나요? 궁율. 내가 궁율로 사업을 하거나 하면 궁율 있죠? 거래처나 사람들을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움직이면 환경이 움직여지고 그들이 나를 향해서요. 빡빡하게 해보세요. 다 떠나요. 궁율입니다. 하나님의 궁율이 오면 사람 움직입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그냥 궁율로 부드럽게 늘 하십시오. 그럼 나중에 손해본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그들이 나를 향해서 반응해 준다는 거. 그러면 재물이 움직여져요. 너무 따지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손해보라고 태어났어요. 주라고 태어났어요. 내가 주지 못할 때 손해를 끼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심었습니다. 그렇게 이겨버리세요. 그러면 나중에 많이 돌아와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져준 겁니다. 이겨 먹여 버리려고 하면 손해가 많이 납니다. 여기 계명을 주시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 마음요? 아버지 마음. 계명을 주면서 복 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결정적인 것은 본문에 들으라고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자녀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러죠. 어디에다요? 가슴에다가 새겨줘라. 가르쳐서 새겨주는 것은 내가 살아야만 보고 그들이 새겨지지 말이 아니에요. 계명과 율례는 너희들이 암송이란 거 아니에요. 실제예요. 누누이 말하지만 설교를 들을 때 듣는다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들었다 그러지 아니요. 그렇게 들은 거 아니에요. 들은 사람은 사는 사람이 들은 사람이에요. 설교를 들은 사람은 누구요?
설교를 듣고 고민하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 들은 사람이요. 가슴에 말씀이 새긴 사람이요. 듣고 안 단 사람은 안 들은 사람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죠. 다른 사람이 들은 사람이요. 그래서 내 양이 된 거예요. 오늘 3절에도 보면 들으라, 삼가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 우리가 이거 신앙생활 많이 바꿔야 돼요. 들은 것은 따를 때 들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자 들어가서 이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요. 자 보세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도 불순종하고 투정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미 다 사라졌어요. 제 2세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자 성공하는 것도 딱 하나, 순종. 그리고 그 땅에 성공해가지고 또 사는 것도 순종. 누리는 것도 참 순종. 근데 우리는 성공까지는 하는데요. 목표는 세워서 그 이후에 누리는 것은 내가 누려버려요. 내가 누릴 것은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자, 복을 주면 베풀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이 지경을 넓힌 거죠. 더 풍성케 하는 거. 나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긴마이를 쓰고 내가 박수를 받고 이건 아니다는 거. 포커스가 달라져 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뭘 하시라고 하는지 그분을 누리고 내가 지경이 넓혀지고 풍성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요? 마음에 긍휼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은 같은 사람. 하나님과 내 마음이 다르면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면 나는 불편한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늘 멀어지고 깨져요. 그러나 긍휼이 오면 늘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시고 재물의 축복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누리는 삶입니다. 이 삶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작만 하면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삶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교회에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못 들어간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 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사람과 못 누린 사람의 차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뭐한 사람? 그러지요. 교회 안에서 순종이요. 누린 사람, 못 누린 사람. 이 하나님의 부유함이 열린 사람, 안 열린 사람은 뭔 차이요? 지금 돈이 있고 빌딩이 있고 이것을 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이 차이는 순종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점점 강해진 사람과 점점 약해진 사람 차이가 뭘까요? 순종입니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전쟁에 늘 이긴 사람과 전쟁에 지는 사람 차이는 뭘까요? 누린 거 아니 그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요? 듣고 사는 거. 많은 사람들이요. 사는 것은 희생이 따릅니다. 사는 것은 희생이 따르죠. 순종이죠.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이 밤에 여기 나온 것도 우리는 땀을 흘린 것입니다. 싸우고 나온 겁니다. 형편에 따라서 한 사람은 싸움을 안 한 사람입니다. 진짜 바쁜 사람은요. 이 일이 많아서 바쁜 것이 아니에요. 자기 할 일을 다 한 사람이 바쁜 사람이에요. 다시요. 진짜 바쁘다 그러죠. 바빠서 오늘 예배 없나 그러지 않아요. 진짜 바쁜 사람은 그 일을 다 하고 나온 사람이 바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요? 복이 없는 자리에서 복이 있는 자로 옮겨놓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실천을 말한 겁니다. 입술로만 복이 아니라 복이 없는 자리에서 복이 있는 사람. 말씀이 안 들리는 자리에서 말씀이 들리는 자로 내가 옮겨오는 겁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이 삶이 누리는 태도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것보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부유함을 들어가는 비결은 딱 한 가지, 순종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 그래서 정리를 할까요? 바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은 성공이에요. 내가 얻는 것을 누리는 것은 축복이에요. 자, 내가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죠. 이루는 것은 성공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 땅에 들어간 성공이요. 그런데 얻는 것을 누리는 것은 뭐라고요?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못 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사고 소유가 있어요.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축복은, 축복받은 것은 아닙니다. 누리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아까 돈을 악착같이 벌어서 성공했는데, 자, 성공했어요. 그런데 몸이 이상이 생겼어요. 그 사람은 누리지 못한 겁니다.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데다가 돈을 다 준 겁니다. 많지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너희가 이제 며칠이면 들어가는데 염려하는 겁니다. 들어간 것은 약속대로 성공시킨다. 들어가서 복을 누리지 못할까 봐. 여러분, 교회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것은 다 받습니다. 은혜 받아요. 그런데 받은 은혜 누리지 못한다는 거. 왜 그래요? 은혜 주신 분 안 봐요. 다시 말하면 누구를 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은혜 주신 분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축복받고 이 축복을 가지고 쓰고 막 하는 거, 그거에 누린다, 그거 아닙니다. 은혜 주신 분을 누리는 겁니다. 묵상을 하면서 그거 누리는 것이 우리는 막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다녀보십시오. 얼마 있으면 강팍한 사람 돼서 예배도 드릴 생각도 안 나버립니다. 교회로 오라는 메시지 아예 안 들으려 버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축복 주신 분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긍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모든 환경과 재정, 재물들이 나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 지경이 나를 퍼진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개념이라고 나는 묵상을 하면서 얻은 것입니다.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누린 겁니다. 은혜 주신 분을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집을 잘 지어놓고, 요즘 교회도 그러죠. 집을 너무 잘 지어놨어요. 근데 지다가 무리해가지고 빚을 졌어요. 빚이 많으니까 그 집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집을 잘 지어놨는데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세 준 사람이 와서 누리고 살아요. 전세 들어온 사람, 나는 전세를 주고 그 옆에 조그만 집에서 살아요. 예, 빚 갚을 때까지. 집은 뭐요? 좋게 지었어요. 근데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새 들어 산 사람이 누린 거예요. 누린다는 것이 뭔 줄 좀 가치관을 좀 바꾸세요. 교회가 많은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은행빚에 마음이 늘 누리지 못해요. 한 달 되면 그 이자, 그 갚아야 할 거. 그게 뭐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가슴에다가 자녀들에게 새겨주는 거. 들으라, 들으라. 죽기 살기로 내 메시지로 들으라고 해야 합니다. 가슴에다가 새겨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누리지 못합니다. 탕자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해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그들이 문제가 생겨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풍요로운 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문제가 생기니까 그들은 포로가 됩니다. 신부는 백성인데 그들은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신부는 부잣집의 아들인데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옵니다. 그러죠. 교회 예배는 드려요. 그건 신분이에요. 의무는 해요. 근데 누리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성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려서 성공했죠. 어떤 이는 5년에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 기간이 있어요.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리는 것은 평생이에요. 평생. 평생 누리려면 들으십시오. 들어야만 누린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잘 듣는다는 것은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녀가 엄마 말 잘 듣는다는 말은 듣고 행한다는 말이죠. 엄마 말 잘 들어 그러면 그가 듣고 잘 행한다는 거. 부모 말씀에 잘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게 듣는 겁니다.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다는 건 뭐예요? 따르는 거. 내가 잘 따르고 있나요? 목회하면서 고민이 그거예요. 잘 듣는 것 같는데 리액션이 약해요. 리액션이 약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여러분들이 누리려면 따라야 돼요. 이게 형편에 따라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계명과 규례는 따라해보세요. 명령이다. 명령이요. 명령은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예요. 지금 이것을 따르면 많은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당해도 따라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내려놔진 거예요. 그래야만 내 사고방식이 꺾인 거예요. 이럴 때 크게 한 번씩 순종을 해야지 사고방식이 오지, 이럴 때 하나님을 이겨먹어버리면 안 고쳐집니다. 교회가 큰맘 먹고요, 이거 고치십시오 하면 안 고치지요. 이때 큰맘 먹고 고치면 그 사람은 바꿔져요. 근데 이렇게 하십시오 했을 때 안 하죠. 교회를 이겨버리면 그 사람은 안 고쳐집니다. 누리지 못해요. 성경에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 듣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듣는 데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다 정리할게요. 계속 반복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이 은혜 다 받아요. 은혜 받는데 이 은혜 받는 것을 멈춰버리면 안 돼요. 누리지 못해요. 은혜 주신 분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누구를 누려요? 하나님을 누려요. 그러면 복이 와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보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다루어요. 그게 순종이 먼저예요. 성경의 말씀을 그냥 복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약한데요. 지금 어정쩡하게 다시 말하면 반쪽 신앙으로 살아버리면 걱정됩니다. 반쪽 신앙으로 살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다시 신부는 근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집 떠난 탕자처럼 생활들이 싸움이 많아요. 집 떠난 탕자처럼 싸움이 많다고요. 자, 성경 한 구절 봅니다.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누가복음 6장 46절. 신약성경이에요. 찾았어요? 자,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부유함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부유함은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자녀였을 때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오늘 명절이기 때문에 5분 설교 몇 사람이나 나올까 하다가 짧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길게 하게 됐어요. 이 본문 말씀을 오늘 꼭 들으세요. 추석에 오늘 나온 사람이 받아야 할 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내가 누리지 못할까 봐 이런 말씀을 미리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준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문의 3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다시 3절로 갑니다. 시작. 이게 축복이에요. 이제 쑥 들어오지요. 듣고 행하면 내가 크게 뭐한다? 번성한다. 삼가 듣고 행하면 내가 크게 번성한다. 이렇게 해놓고 4절에 자녀들에게 잊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사랑해야만 누릴 수 있고 사랑해야만 들을 수 있다는 거. 사랑해야만 잘 들려요. 영락교회 내가 얘기를 했죠. 영락교회는 헌신된 사람이 많습니다. 참 헌신돼서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돗자리 깔아놓고 장사하는 사람이 돈 벌어서 이렇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것은요,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리고 삽니다, 그들은. 영락교회는요,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리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 하자 그러면 넘쳐버려요. 서로 하려고. 순복음 교회가 그렇게 복받는 것은 오중복음에 대해서 말씀도 있지만 그 교인들이 복받는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목사님이 뭘 하자 그러면 그들이 줄을 서버려요. 서로 하려고. 이게 그 교회가 교회된 겁니다. 5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만든 거지 목사님이 설교가 만든 거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요, 성도들이 만든 거지 목사님이 목사가 한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세워지는 것은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뭐 묵상을 하고 그래서 한 거 아닙니다. 듣고 행하는 겁니다. 이거 귀담아 들으십시오. 목회자의 고민 많거든요. 복을 누리지 못할까 봐.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전달돼야 돼요. 반쪽 신앙이면 안 돼요. 행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라고 하면 반쪽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행하려고 들으라는 거. 말씀을 듣고 행하여 보라는 거. 자,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살자.
옆에서 안 산 사람 보면 그 사람 붙들고 씨름하세요. 내가 살고 그 사람 한 사람씩 붙들고 같이 살도록 해요. 그 사람 세우세요. 시골에서 그 전에 보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누가 했을까요? 주일학교 교사들 누가요? 초등학교 교사는 중학생이 하고 다 교사들은 뭐요?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들어가면 교사였어요. 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가르치면서 그들이 눈을 뜬 거예요. 교회 봉사요? 봉사하면서 눈을 뜹니다. 봉사하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봉사, 교회 여러 가지 부서 봉사하셔야 합니다. 목장 봉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눈을 뜹니다. 힘이 온다는 거예요. 서울에 오셔서 많은 교회 장로님들이 다 시골 출신인데 그들이 초등학교 교사 출신님들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요. 시골 교회 다 교사 출신들이에요. 나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교사했어. 반사했어. 배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제가 학력고사 할 때 그 기억이 나네요. 마석에 들어간 물고란인 곳이 물고란 있죠? 거기 가면 보림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그 산에서 공부할 때 한 30분 걸어 내려와요. 근데 그때 당시 그 할머니 권사님인데 65세 이상 됐어요. 근데 그때 주일학교에서도 유치부 교사하고 있었어요. 같이 가는 길이어서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봉회 때.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신방 오셔서 책을 내밀더래요. 주일학교 교사회라고. 주일학교 교사회라고 책을 내밀더래요. 그래서 밀었대요. 못한다고. 몇 번 와서도 못한다 그래서. 그분이 글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사실을 가서 말해요. 목사님 내가 글씨를 몰라요. 은혜를 받은 줄 알고 그 교사회라고 공과책을 내밀었는데 글을 몰라서 못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이 그러면 교회 와서 어린이들 뒤에서 신발 정리를 하십시오. 그 집에서 기도하다가 성경이 읽어졌습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래가지고 은혜가 성경이 읽어졌어요. 그냥. 그리고 유치부 교사를 65세 때까지 한 거예요.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이게 목사님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시킨 거라고 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눈을 여서 글씨를 읽게 했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누린 겁니다. 평생. 언제요? 65세 이상까지. 그 사람이 누린 거예요. 내가 누린 것이 뭔 줄 아세요? 이게 누린 거예요. 나의 은혜 주신 분을 같이 경외하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평생 그분은 누리고 산 겁니다. 나를 글씨를 읽게 하신 하나님. 교회에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여러분들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때문에 교회에서 누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축복은 열려 있습니다. 부유함은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추석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아버지여 한 말씀 듣고 가게 하시고 교회가 듣고 행하는 사람이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정들이 축복이 하나님의 부유함이 열려서 내 품으로 돌아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놀라운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나라나 민족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거목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양식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교회에
쌓이게 해주세요. 거기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긍휼이 와야만 재정으로 움직입니다. 아버지여, 교회에 긍휼을 주십시오. 사업하고 장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긍휼을 주십시오. 자녀들을 키우고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긍휼을 주십시오. 그러면 전도도 되고 열매가 있습니다. 세상식으로 하지